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는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자, 말씀을 제가 좀 잘랐습니다. 사실 이거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거의 13절 이상일까지 말씀이 연결되어집니다. 연결되어지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그리고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육체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렇게 말씀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거짓 선지자들의 난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자꾸 바꾸어 갔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꾸고 재림에 대한 얘기를 바꾸고 그리고 현실의 아픔과 현실의 고통을 더 자꾸 이야기하고 현실에 피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참고 견디고 사랑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현실의 아픈 것들을 잘 피해가는 것이 마치 복음인 양
거짓 이야기들을 많이 퍼뜨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어. 아주 교묘하게 끌어들였어요. 너무 현실적으로 맞게 합리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치 고난을 피해가서 이렇게 저렇게 막 상황에 맞게 요리조리 흔들리면서 피해가는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세상도 보세요. 믿음으로 계속 굳건히 가면은 아주 심하고 정신적이고 마음적이고 환경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상황마다 싹싹 피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상황 윤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 마치 그 사람이 상황을 어려움을 잘 피해가는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는 가만히 보세요. 그 순간 그 피해갈 때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믿음적인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이득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내 현실 상황에 맞게 내 이득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내가 믿음을 버리고 아니면 믿음에서 좀 떠난 생각이구나. 이런 것들 우리 스스로 알아요. 그게. 스스로 알아요. 내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화평을 이루는 결정보다는 내 유익에 따르는 탐욕적인 결정이구나. 이거 알아요. 스스로 알아요. 굳이 꼭 이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가만히 멸망하는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첫 번째 뭘 해요? 자기의 사신주,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결정할 때 이게 믿음적인 생각인지 말을 해도 무슨 어떤 제스처를 취해도 이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생각인지 행동인지 알아요. 본인은 여러분 알아요. 그 누구든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멸망할 그들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먼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부인하게 하고 환경을 바꾸게 만들고 여러분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딱 되면은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내가 이미 마음속으로 믿음적인 내용을 좀 딱 뒤로 벗어놓고 이거는 내가 이래도 괜찮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한번 내가 딱 결정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정처 없이 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신주를 부인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게 베드로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 마음속에 유익과 탐심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정처 없이 그 길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인간이니까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죄성으로 다 합리화시켜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합리화시키면요. 못할 게 없고 안 할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 나중에 깨달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인간인지라 내가 연약해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러면 다 끝나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보응은 거기에 대한 결정은 마지막 하나님이 또 하실 겁니다. 나는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자 하는 말이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큰 시험거리를 줬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유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나를 시험할 거리를 내가 줄 건지 안 줄 건지도 내가 하는 말, 행동, 상황에 다 달려있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 이런 말씀들은. 근데 본문이 그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결국 그 길을 쭉 계속하면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느니라. 이는 스스로 멸망을 자취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믿음에 있는 성도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별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이것을 계속 가면 이게 나를 흥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망하게 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 두 가지 말하겠습니다. 2절에는 뭘 말하냐면 호색을 말하고 호색.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사람 마음속에 호색.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탐심, 비슷한 내용입니다. 3절에는 탐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2절에는 호색을 말하고 3절에는 탐심을 말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 호색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방해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에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시편 50편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50편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시편 50편 18절 이하에 보면은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이게 괜찮다 생각하면 오케이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쉽게 나아가는 거지 내 입을 그들과 같이 연합하는 자가 되고 내 혀를 그들에게 내어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No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자는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또 탐심, 우상숭배도 탐심이라고 했으니까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가 이득을 삼으면 탐심으로 욕심이죠.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것을 내 이득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앞에 우리가 뭘 숨기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자들이 나한테 가만히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내가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조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나도 허락하는 거죠. 여러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에게 이득을 삼는 자고 결국 그들도 멸망은 잠들지 않냐며. 그러니까 결국 그런 마음들은 죄로 말미암아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4절에 말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한 같이 호색과 탐심 그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운행하고 뒤에서 조종하는 시험하는 자들 천사들을 가르쳐 하나님이 용납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았죠. 유다서에 보면은 그의 지위, 그의 위치를 떨어뜨려서 땅에 내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위치를 지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위치, 장로는 장로자의 위치, 집사는 집사의 위치, 그 직분에 따라 그 위치를 지키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저는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이 믿음의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직분이 있고 영적인 직분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직분을 지키고 또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